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빅뱅 좋아하셨던 분들은 승리가 이제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냐 뭐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찾아보니까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겨루어서 이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겨루는 너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이 두 그룹이나 개인이 모여서 만나서 서로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상대, 나와 함께 겨루었던 상대보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웅을 가려서 내가 좀 더 뛰어나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승리 뒤에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줍니다. 인기도 올라가고 명예도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재물이라고 하는 부유함을 얻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에는 반드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저희 집에 첫째하고 둘째 아이가 다른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TV는 많이 보지는 않는데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제집을 한 장 풀 때마다 스티커를 두 개씩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100개를 모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3만 원씩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5일이 지났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첫째 딸의 도장이 100개가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5일 동안 문제집을 푼 겁니다. 아무리 풀어라 해도 안 풀던 그 문제집이 한 장당 스티커 2개에 100개를 모으는 일, 50장을 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승리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든 아니면 그 대상이 상대방이든 누구와 겨루고 누구와 싸우든 간에 그 어떤 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치러지기는 했지만 도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이 어떻습니까?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런닝맨부터 시작해서 집사부 일체, 1박 2일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금메달이라고 하는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전쟁입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의 생활이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대부분의 영역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결국은 이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것들, 그 삶을,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하는 장면을 결국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꿈꿉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왜 승리를 꿈꿀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승리를 꿈꾸느냐를 살펴보기 이전에
도대체 어떤 것을 승리라고 하느냐, 승리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40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승리, 야, 나 내 삶 속에서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모든 인류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구원한다며, 네 인생 승리하게 해준다며, 우리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며, 근데 너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게 승리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네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내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게 말이 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거기서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영화, 액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막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막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적과 싸우러 갑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말리죠. 뭐라고 말립니까? 야, 너 이 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건강이기 때문에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조롱이 그런 겁니다. 야, 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며,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며, 그런데 너 한 사람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 승리, 이게 무엇인지가 40절과 42절, 43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무엇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응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괴롭힘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내 억울함으로부터 건져주고, 내 힘들고 괴로운 삶으로부터 건져주고, 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승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괴롭지? 그 괴로움에서 승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몰아내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그런 승리라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짓밟아 응징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승리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조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승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전도가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들을 꿔봤을 겁니다.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나는 좋은 대학교에 갔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에 취직을 해요. 또 어떤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잖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들어 주시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전도를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전도하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면, 내가 승진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취업을 하면 나도 전도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윗이 지은 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그가 승리에 대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좀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승리에 대한 그림이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구원, 승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죽음이 곧 승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생활 가운데 쌓아온 명성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이 쌓아왔던 사역의 명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분의 많은 인기들이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 그분의 생명의 끝을 맺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승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승리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마지막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내뱉은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의 결정을 거기에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겨루는 그 겨rum을 통하여 내가 이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무엇이냐?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너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라고요. 승리는 단순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원수를 내 발 아래 놓고 내가 이겼어, 너보다 힘세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겨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승리에 있어서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 발 아래 놓고 그를 짓밟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짓밟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내도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두 가지의 계명이 있죠.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두 개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고 한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단위가 뭐예요? 그게 법이에요. 최소한 지켜야 될 기준으로 삼은 게 법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지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유지되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기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승리하기까지 선수들이 한순간이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선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지는 스포트라이트나 명예나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얻은 승리의 뒤에 오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와 그 승리 이후에 얻어지는 영광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승리는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는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승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예능을 통하여 가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 사람은 정말로 훈련하면서 정말로 즐거웠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경기하는 내용들도 듣잖아요. 경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경기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처절한 싸움 아닙니까?
내가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그 정말로 긴박하고 절박한 그 상황들을 승리를 위하여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겪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그 마지막에 승리를 맛보았을 때 얻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승리와 영광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힘이 드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금메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요.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제사장의 귀를 치는 칼로 귀를 쳐내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보내서 이들을 내가 멸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랑으로 승리해내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내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될 각자의 다름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질은 서로가 달라요.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름질의 완주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다름질, 이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함께 붙여주신 이웃들, 성도들, 친구들, 더 나아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다름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각자에게 놓여진 십자가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려오고 싶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절교해버리면 끝나요. 나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만나. 그러면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경주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이 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씨름,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이 원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밟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힘으로 로마 군병을 진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반역하고 그들을 처단하자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 무리와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실 수 있었지만 그러시지 않았던 이유는 승리는
사랑에 있는 것이지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진짜 믿음의 선한 경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싸움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따라오는 게 있는데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서로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이요, 내 안에 사랑을 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봉헌송으로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